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국가의 제목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과서론을 보면 1844년 대실망 이후 집중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재림교인들은 하늘 지성소에 있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또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될 모든 참된 예배의 근원이 그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깁니다. 특히 사탄은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경배받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미워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 계명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을 일반 잡신의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계명은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 지성소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보존되어 왔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한다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에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성소,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로 인해서 다가오는 위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대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소와 율법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언약궤입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 그 안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한 군덕궤는 속죄소라고 불렸는데 이곳에 피를 뿌려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위에 셰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지만 대속죄일은 죄가 심판의 날까지 기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죄는 수세기가 지난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고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 교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를 보면서 열려진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데 이는 대속죄일의 봉사가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든 영원 불변한 언약의 두 돌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도 그것을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던 때처럼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준수를 명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면 그것이 분명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1844년의 대실망은 까닭 있는 실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대실망도 하나님의 예언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는 낙심과 실망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됨으로써 제7일 안식일 준수를 명하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난 소수의 남은 무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참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기 재림교인들은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두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9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5장 21절로 27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10계명의 6째 계명과 7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엄숙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을 옹호한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데, 교과에 나와 있는 존 웨슬리가 단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둘에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림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에서 율법이 폐하였다고 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폄하합니다. 물론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의 율법에서 의문이란 규례, 규칙을 뜻하는 도구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의해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순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폐지될 수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둘 다 성경의 말씀이니 다 맞아야만 합니다. 둘 다 막기 위한 오직 한 가지 해답은 십자가에 의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율법도 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율법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하는 율법과 폐하지 않는 율법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손으로 쓰신 도덕법, 즉 십계명이 있음과 함께 모세가 쓴 의문의 율법, 즉 규례, 규칙의 율법이 있음을 잘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종류는 국가법, 제사법, 건강법, 도덕법 등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폐지될 수 있는 법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의 국민의 국가법과 예수님 오시기 전 예표로 대신 양을 잡는 데 필요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또한 폐지될 수 없는 법에는 인간의 세포가 변하지 않는 한 불변인 건강법과 인간의 심성이 변하지 않는 한 불변인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규례에 속한 계명인 제사법은 폐지하셨지만 폐하지 않는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에 속한 이 십계명은 결코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십계명에 속한 안식일 계명 역시 폐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지 않는 율법과 이 폐하는 율법, 이 두 가지 율법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결코 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보좌의 기초이며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미워합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각시대의 대쟁투 435쪽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며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사탄은 하늘 성소 진리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레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도 알게 되기에 극렬한 반대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 125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그것을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미워하고 깨트리기 원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보좌의 기초이면서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날 소재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 제목은 안식일과 율법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안식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우주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며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언론 매체나 대중문화에 줄기차게 인용된 일반 과학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와 구속은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돌보심과 구세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날과는 다른 안식일에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안식일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행위가 아닌 안식의 표징이면서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를 나타냅니다. 안식일은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은 인류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안식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에덴의 완전함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 땅에 언젠가 에덴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세 동안 살아가는 생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안식일 날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을 갈라지는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날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이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이날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여러분이여, 구별의 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시금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남은 무리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등장한 이후 안식일 준수는 끊겼다가 재림교회의 등장으로 다시 안식일 준수가 회복되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안식일 준수는 이 역사 이래, 창조 이래 끊기고 사라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안식일 준수는 역사적으로 매 시대마다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쟁투 관점에서 안식일 준수 역사가 사도시대 이후 중세시대를 지나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유럽을 넘어서 신대륙, 미국까지 그리고 재림교회에 전해져 이어져온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 준수 역사는 사도시대를 넘어서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된 후에도 안식일 준수는 계속되었습니다. 364년경에 개최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비록 안식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휴식하라는 반성경적인 결의는 했어도 여전히 안식일 준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서기 386년과 387년에 동방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행한 설교 내용이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다나시우스와 키릴 등 여러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계속하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세기의 마지막 동방교부 다마스커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정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경고하는 글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안식일을 준수한 고백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9세기를 넘어 10세기에는 방금 개정한 불가리아인들이 교황 니콜라스 1세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기록이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의 간섭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세기 이후 15세기까지 북이탈리아와 남프랑스 일대를 중심으로 알풀스를 요람으로 삼고 열렬한 성경 유지의 개혁 운동을 전개한 왈덴스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16세기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루터의 선임 교수요 그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칼스타트는 안식일에 관한 논제를 발표하고 루터에게도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지만 루터는 종교 개혁에 다른 주제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의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과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때에 일요일과 안식일 준수의 정당성이 거론됩니다만 아쉽게도 인간의 모든 전통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한 종교개혁의 원칙은 일요일 준수에 부딪히게 되므로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사제였다가 루터교로 개종한 글레이트와 피셔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 제세례파로 개종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끝에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변경할 수 없는 십계명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일요일과 안식일 문제로 카톨릭과 대립하다가 피셔 부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숨과 바꾼 안식일 진리였습니다. 이토록 국가와 교회의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하여 지금의 루바니아 서북부인 트랜실바니아를 비롯해서 보헤미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모라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등 각처의 안식일 준수가 끈질기게 대두되었음이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숙해 가던 16세기 말 영국에 뿌리를 내린 개혁교회 신자들 가운데 보다 철저한 성서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청교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요일도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거룩히 구분하여 지켰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 가운데 이들 청교도 가운데 실제로 일요일 대신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1616년 런던의 밀리아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개최하던 청교도 목사 트레스크와 교사했던 아내 도로시는 회중들과 함께 성경적인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다음 해인 1617년에는 최초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물에 잠기는 침례, 유아가 아닌 성인 침례를 베푸는 제7일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체포되어서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에 드레스크는 해상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생을 겪다가 결국 신념을 굽혀버리지만 그의 아내는 이 안식일 신앙을 굽히지 않고 무려 16년간 옥에 갇혀 온갖 수단을 겪다가 끝내 옥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7일 침례교회 밀리아드 교회 초기 목사였던 제임스는 1661년 10월 19일 안식일을 설교하던 중에 체포되어서 같은 해 11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국은 그의 목을 잘라 장대에 꽂아서 그가 심호하던 교회 뜰에 전시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결과가 무엇임을 신자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같은 해인 1662년 국교의 목사였던 벤필드는 신앙 문제로 투옥되었는데 옥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던 끝에 안식일을 깨닫고 9년 형기 동안 부단히 안식일을 가르쳐서 옥중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7일 침례교 도르체스터 감옥교회를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출가함 후 또 다른 제7일 침례교를 세웠으나 안식일을 가르친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친 투옥 후에 70세에 근 감옥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바쳐진 순교자의 생명은 씨앗이 되어서 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마련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벤필드 목사가 목숨 바쳐 세운 그의 교회로부터 지칠 줄 모르는 신자였던 먼포드가 안식일 진리를 심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먼포드에 의하여 미국에 세워진 이 전해진 안식일 진리는 초기에 재림 신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마침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 역사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교과로 넘어갑니다. 교과 127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조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시대의 소망 289쪽의 말씀입니다. 지성소 한가운데 놓인 언약궤의 중심에 비치된 두 돌비, 그 두 돌비 한가운데 새겨진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한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의 구체적인 참뜻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넷째 날 소지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짐승의 표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일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한 사탄은 이미 패배하여 통치권을 빼앗겼지만 아직은 파멸되지 아니했는데 그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하여 추방당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고, 셋째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때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사탄은 비록 패배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멸망할 때까지 아직 큰 힘을 행사하도록 묵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운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란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이 추방당한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한정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운명과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기에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정신없는 시대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영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세력이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4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짐승을 합해놓은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을 보자면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두 번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두 짐승 모두 용과 관련이 있는데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사탄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두 짐승은 사탄의 화신이요 대행자로 사탄을 예배의 대상자로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권세를 행사하면서 사단의 흉계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짐승의 정체를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합한 모습으로 이름이 없어서 매우 복잡하게 이름이 없는 상태로 매우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을 복합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중세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에 있어서 먼저 올라온 짐승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한 이 짐승은 먼저 짐승들처럼 참남되거나 무서운 용모나 열뿔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온순한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와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던 미개척지 아메리카 신대륙, 즉 미국을 상징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와 미국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교황권의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도망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미국과 교황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은 예언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탄을 경배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면서 들고 나온 것이 예배일입니다. 이 권세는 예배의 날 제7일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의 표징으로 칭해주신 예배의 날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바로 안식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표와는 반대 개념인 짐승의 표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짐승의 표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일요일 예배를 권위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표시 혹은 권위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라고 교황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을 폐하고 첫째 날 일요일 예배를 제정한 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강력한 표시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전 세계가 일요일에 예배하거나 휴무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권위에 복종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과 159쪽의 이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갑시드 2
605쪽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근원인 안식일을 거짓 안식일로 바꾸고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 일요일이 아닌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 소지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기별자 남은 무리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끝날 무렵, 즉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복음과 경고가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에 한 무리를 택하셨는데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남은 무리가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역사적 신원과 정체가 밝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천사 기별하니까 마치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해도 그 천사들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복음을 전한 일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스 네시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에 바쁜 빌립을 일부러 광야까지 보내어 구스 네시에게 전도하게 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신앙 부흥도 어떤 전도 운동도 천사에 의해 주도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일을 천사를 시켜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세천사 기별을 전할 존재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새 천사 기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기별인데 그 이유는 모든 예언적 기간이 끝나고 7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 기별이면서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종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소가 끝난 후에 15장부터는 더 이상 호소가 없으며 바로 지상에 7 재앙이 내리면서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간략하게 새 천사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라는 것인데 변질된 교리들 또 세속화된 교회들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신앙에 물든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순종함으로써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기별인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회개하라는 호소에 긴급성을 더해주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기별은 심판을 앞두고 전파되는 경고성 기별인데
심판의 이 종결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기별은 1831년부터 시작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분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라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받았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넷째 계명에서 그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대신 인간이 만든 일요일로 예배를 대체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진 이 시대에 변절된 교회를 향한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이 말씀이 십계명 넷째 계명에서 인용된 것이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 역시 복음을 거절한 무리에 대한 경고의 기별인데, 자비의 하나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와 개인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심판과 안식일 기별이 핵심이 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며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된, 뒤섞인 등의 뜻인데, 바벨의 역사는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큰 탑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바벨론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교리에 이방 종교의 교리나 제도나 관습들이 섞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은 덮어지고 온갖 이교의 교리들이 기독교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혼잡한 교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취하게 한 로마 교회와 그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따라가면서 발전된 빛을 거절한 타락한 이 개신교회들의 인본주의 정신이 곧 바벨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지속적인 계획을 거부하고 몇 가지 별진된 교리를 그대로 가진 채 현실에 안주함으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둘째 천사에 이어서 전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 관련된 예배 논쟁에 있어서
사람들의 충성과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칠 것인지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짐승 곧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점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 가운데 진행되는 마지막 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이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 가운데에 안식일 계명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헬라어 구문론의 목적의 소유격으로 해석됐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13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믿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간증한 것처럼 무수한 박해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남무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킨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교과 131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왕 587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어,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의 저자도 말했듯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음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교과에 나와 있는 각시의 대쟁투 499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앙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 재산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는 문제죠.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성도 여러분, 선악의 싸움이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인간의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유전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이 제정한 법도와 규칙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높이면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선악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재림교회는 율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지만 하늘 성소에 보이는 율법은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가 누구이며 어떻게 경배받아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고 사탄은 안식일을 해방하고 바꿈으로 이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남은 무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